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8쪽,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168쪽 신약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들어오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의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슨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버스를 탔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좁은 공간에서 애가 얼마나 우니까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누가 우나 봤더니 내 손자가 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시끄럽게 운다고 생각하더니 나중에 내 손자가 운다고 생각하면 야 우렁차게 우네. 건강하니까 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애가 막 시끄럽게 막 전철 같은 데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 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라고 하는데 내 손주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아 건강해서 그래. 아프면 누워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건강하니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틀려지 사고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여러분 여행을 이제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내내 비가 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 날씨가 좋아야 구경도 잘하고 그죠?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여행 내내 비가 오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여행했는데 이스라엘 한 7일 여행하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이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요르단에 갔을 때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7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산 쓰고 다니고 추우니까 막 벌벌 떨고 다녔는데 그쪽 사람들은 막 얼굴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맞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보통 쏟아져도 소낙비 한번 쏟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이틀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이틀 여리고 거의 뭐 요르단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예루살렘 지역을 여행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틀 동안 갔는데 이틀 동안 예루살렘 지역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요르단 갔을 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비가 올 봄에 비가 안 내. 우리나라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난리잖아요. 비가 많이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도 비 내릴 줄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우비 챙겨가라 해도 내가 그래도 거기 가이드인데 그쪽 날씨를 내가 모르겠냐고 하면서 우비도 챙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짜증나는 일이고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이지만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축복이고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네. 우리 인생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자동차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구원받았다. 아 구사일생이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 이래도 구원받고 뭐 물에 빠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구출되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거 먹고 사는 문제지요. 당연히 큰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못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관조리가 남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막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병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야 병에서 고침을 주면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12년 된 병자도 고치고 또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상으로 옮겼던 그 사람도 중풍병자잖아요. 그 사람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해결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못 모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생각하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러잖아요. 메시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메시아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옮기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겠어요? 감람나무 유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올리브유 있죠. 그 올리브유가 감람나무 유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뭡니까?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이 3사람들은 뭡니까?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그 율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메시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입니까? 우리한테는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그냥 아들이에요.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왕은 지금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사장 또 기름 부어서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설명하길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인정하냐? 인정 안 해요. 왜 유대인들이 인정 안 했냐?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누구의 후손들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절대로 뭐예요?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시야 왕이라고 아시잖아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 때는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어요. 나라가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시를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내가 이렇게 나라도 강건한 크게 만들고 강국으로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분향을. 그러니까 젊은 제사장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왜 왕이 분향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향하다가 이제 문두병이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우시야 왕도 결국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볼 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뭐만 남아요? 아까도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또 누가 하나 남았잖아요. 선지자일 때 뭡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못을 딱 막아놨어요. 아예 아닌 거예요. 왜? 왕이 기름을 받아야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자격으로는 미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도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꾸 제자들에게 뭐 보여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체험학습. 그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뭐합니까? 일부러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그럼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누구요? 나사로가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 벳바게하고 예루살렘하고 2, 3마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소문이 뭡니까? 금방 돌아오겠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뭡니까?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 바꿔졌어요. 그래서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예요?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뭡니까?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호산나라고 손을 흔들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이 막 환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동원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가 먼저 있을까? 며칠 차이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그냥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막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환영했다가 조금 뒤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오히려 그들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었고 아니면 헤롯이 아니라 진짜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었다면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왜? 레위지파도 아니니까. 그런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인 것 같긴 해.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뭡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는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의 그 병사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확 물에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로마를 어떻게 보면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면 아마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물론 우리에게는 엄청 큰 문제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혼들이 누구에게 와야 돼요?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무슨 벽이 하나 쳐져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 벽이 무슨 벽이에요? 죄라고 하는 벽이에요. 그쵸?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뭐 영원히 건강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것도 살아있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죽고 난 다음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들이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장벽에 의해서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아마 좋은 왕이 나타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라면, 또 건강의 문제라면 좋은 의사들 만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도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지금도 막 그때 25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 25만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뭐예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와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못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뭡니까?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로 한번 이제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 왜 그럼 어린 나귀를 타고 왔을까? 저도 이번에 말도 봤고요. 나귀도 봤어요. 큰 나귀도 봤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말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그런 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뚱뒤뚱하면서 사오겠어요. 처음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왕이라면 뭘 타고 가야 됩니까? 하얀 말을 타고 가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보고 한번 보시면, 넘겨보시면, 성경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늘 성경 말씀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느냐 이걸 설명합니다. 근데 9절을 얘기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임하는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는 힘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10절이 더 중요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보통의 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통의 왕은 뭡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힘있는 군사 그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알렉산더 왕, 또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보면 다 뭡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남의 땅 많이 차지한 사람을 우리는 어마어마한 왕이라고 우리는 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하는 왕 우리 생각도 못 하잖아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군사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배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병거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을 끊어버리겠고 활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분은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뭐예요? 왕 아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왕이라면 하얀 말을 타고 왕이라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야 진짜 왕이지요. 근데 뭐 나귀 새끼 하나 타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또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인정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을 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아니까. 진짜 왕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왕들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말씀 따라서 뭡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도 해결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한쪽만 믿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것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에는 한 가지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에는요, 항상 거기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일이에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회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반만 예수님을 믿었든지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든지.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장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오시지. 그냥 들어오시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원하시면 그냥 우리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 있지만 그냥 열고 아니면 부셔뜨려 가지고 들어오면 되시지. 굳이 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문을 열면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누가 열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누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선지자.
인정하면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문 열었습니까? 그러면 종료주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두드렸지만 나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이유가 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뭘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진짜 보인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뭡니까? 젊은 사람의 혈기로 나라를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고 사두개인들을 대적하고 돈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젊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오늘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나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와서, 그러면 네가 만져보고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생명의 주의 면류관, 우리 십자가 찬양 같이 1, 2절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반주 우리 들으시면서 날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이 종방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그 사람의 머릿수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늘 예수님 앞에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도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저 젊은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어서 그 눈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모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